어떤 침묵은 어떤 외침보다 더 아프다. 그 침묵은 주변은 시끄러운데 내 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때 찾아온다. 말도, 사람도, 성취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피로의 자리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겉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의 혼란과 내 마음의 혼란 한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속삭이셨다. 크고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혼돈을 뚫고 들어오는 평안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나는 깨달았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나는 당신을 그 길로 인도하고 싶다. 왜냐하면 어쩌면 당신도 나처럼 진짜로 모든 것을 바꿔놓는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때때로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루의 일과는 계속되고 사람들은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일상은 흘러간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침묵이 외친다. 성취도, 칭찬도, 종교적인 행위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감동적인 예배도 요란한 기도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데 지쳐서 내 안 깊은 곳에서 진짜를 갈망하고 있음을 인정했을 때였다. 성령님은 요란한 소리나 극적인 장면과 함께 오시지 않았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임재로 찾아오셨다. 억지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존재감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말씀하셨다. 긴 문장이 아니라 확신으로, 마치 누군가가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내가 여기 있어. 원한다면 내가 내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것이 시작이었다. 어쩌면 오늘이 당신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할 일은 많지만 방향은 없고 소음은 가득한데 해답은 없는 상태. 그렇다면 집중해서 들어보라. 성령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과 말씀 나누고 싶어 하신다. 성령님이 처음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깊은 계시도, 질문에 대한 해답도 아니었다. 멈춤이었다. 영혼 깊은 곳에서의 침묵으로의 초대. 나는 깨달았다. 내 마음이 계속 분주하고 감정이 요동치는 한 그분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소란과 경쟁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조용히 기다리신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나는 기도할 때 항상 말했고 빠른 답을 구했고 믿음인 척하면서도 사실은 불안으로 모든 순간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셨다. 어떤 인도보다 먼저 조용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신뢰하는 법을. 시편 46편 10절이 늘 말하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가만히 있는다는 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인정하는 것이다.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다. 괜찮아.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 내면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감정은 정돈되기 시작했고 조급함은 힘을 잃었다. 절망이었던 것이 감수성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나는 마침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은 소리나는 말이 아니라 이런 평안이었다. 내가 인도하고 있어. 네가 느끼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며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성령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 감고 손 들고 있을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운전 중일 때도, 단지 숨 쉬고 있을 때조차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음성은 거룩한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의 순간까지도 침투하신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음성은 귀로 들리는 말이 아니었다. 옆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소리가 아니었다. 불쑥 떠오르는 확신, 분명하고 고요한 인식, 분명 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때때로는 지금 대답하지 마 라는 간단한 문장이, 때로는 이 길로 가 라는 섬세한 감각이, 또 어떤 때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이게 맞는 길이다 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이 거대한 기적이나 징조뿐 아니라 작고 미세한 영적 충동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평안이 나의 기준이 되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평안과 함께 온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리 쉬워 보여도 불안함이 따른다. 바로 그 지점에서
빌립보서 4장 7절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서명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평안이 없다면 그분이 아니다. 내가 들을 줄 아는 법을 배워갈수록 더 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했다. 그분의 음성은 단지 방향이 아니라 변화로 다가왔다. 나는 결정이나 진로, 프로젝트에 대한 해답을 구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나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다가오셨다. 왜 너는 반대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니? 왜 이 두려움이 아직도 너를 지배하니? 나는 깨달았다. 성령님의 음성은 길을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내 안에 어긋난 부분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이러한 대면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다가왔다. 단호하면서도 진실한 사랑,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사랑. 마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다. 너를 큰 일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너를 붙잡고 있는 뿌리를 먼저 치유해야 해. 그리하여 점점 내가 덮어두었던 기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내가 감췄던 상처들, 무의식 중에 내 행동을 좌우하던 불안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치유의 자리에서 감수성은 더 깊어졌다. 성령님이 나를 치유하실수록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었다. 소음이 줄어들수록 방향은 더 선명해졌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이 내 존재 전체를 빚어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듣는 것은 곧 변화되는 것이다. 내 여정 중 어떤 시점에서 나는 내 안에서 울부짖듯 응답을 바란 적이 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구했다. 그런데 하늘이 침묵하는 것만 같았다. 그 침묵이 두려웠다. 내가 멀어진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왜 하나님은 전처럼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다. 침묵도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분은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버림이 아니라 기피로의 초대라는 것을.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를 배우도록 일부러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다. 그리고 답이 없어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성숙을 만들어낸다. 그 여정에서 그분은 나에게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떠올리게 하셨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령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해하지 못해도 쉬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시작되는 신뢰가 있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것, 들리지 않아도 머무르는 것. 바로 그 침묵의 자리에서 그분은 말이 아닌 방식으로 내 안에 무언가를 빚어가고 계셨다. 신뢰라는 본질을. 조금씩 나는 그분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조용한 임재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를 붙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내가 상상도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시는 임재. 그리고 그 응답 없는 질문들 속에서 나는 믿음의 눈으로 듣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내 전부를 바꾸었다. 침묵 속에서 듣는 법을 배워가던 중 성령님은 나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셨다. 분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영적인 세계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주의를 끌려한다. 조급하게 만드는 불안의 목소리, 마비시키는 두려움의 목소리, 혼란스럽게 하는 타인의 의견, 그리고 트라우마와 욕망, 기대치로 형성된 내면의 목소리까지. 그때 성령님은 듣는 것과 분별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듣는 것은 소리를 감지하는 것, 분별은 그 소리의 출처와 의도를 알아채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은 나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열쇠를 주셨다. 평안을 관찰하라. 성령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평안을 동반한다. 때로는 나를 직면시키기도 하지만 결코 혼란스럽거나 충동적이거나 절박하지 않다.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함께한다. 마치 내 안 깊은 곳에서 이게 맞아 라고 속삭이는 듯한 확신. 나는 그것을 일상 속 결정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둘 다 괜찮은 선택지 앞에서 기도하면 어느 쪽은 점점 매력을 잃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으로는 덜 타당해 보여도 평안이 피어났다. 그때 나는 배웠다.
평안은 내 영혼 안에 울리는 성령의 메아리라는 것을.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성령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혼이 항복할 때 그분은 도무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편안한 일만은 아니다. 때때로 그분의 인도는 우리의 논리를 흔들고 감정을 직면시키며 계획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은 내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내리는 결단, 이 모든 것이 내 영적 감각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마치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영혼의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가 점점 뚜렷하게 느껴졌다. 어떤 순간에는 그분이 나에게 완벽해 보이는 기회를 포기하라고 하셨다. 열린 문, 칭찬, 약속들. 그러나 내면에서는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라는 불안이 나를 경고했다. 그 순간에 순종하는 것은 거센 바람을 거슬러 걷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상황 뒤에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나는 울었다. 단지 위험에서 벗어난 기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음성에 감사해서였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말씀하신다. 그분은 방패이고 성벽이고 나침반이시다. 그분의 음성은 단순한 방향이 아닌 돌봄의 방식이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수록 나는 더 깊이 깨달았다. 그분은 단지 내가 옳은 길을 아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더라도 끝까지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당신 안에 어떤 것을 밝혀주고 영적 민감함을 깨우고 있다면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요. 이 채널에 구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요. 그 순종의 여정 한가운데에서 성령님은 내가 피하고 있던 영역으로 나를 이끄셨다. 치유되지 않은 내 상처들. 나는 방향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계시를 구했지만 내 안에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다. 오래된 두려움, 어린 시절의 상처,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 하지만 여전히 내 반응과 선택, 심지어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형성하고 있었다. 그때 성령님은 내 길뿐만 아니라 내 뿌리까지도 다루기 시작하셨다.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을 그분은 나에게 던지셨다. 왜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니? 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불안해지니? 왜 그 조급함을 믿음처럼 포장하고 있니?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대신 나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 드러남에는 늘 치유가 따랐다. 마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다. 나는 너를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네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 그 치유는 공허한 약속이 아닌 빛으로 다가왔다. 내 영혼에 닫힌 창고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빛. 그리고 나는 보기 시작했다. 내 안에 어떤 목소리들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확신처럼 가장한 기억들이었다는 것을. 그 목소리들이 여전히 크게 들리는 한 하나님의 인도는 느껴질 수는 있어도 명확하게 이해되기는 어려웠다. 그 여정 속에서 그분은 내게 가르쳐 주셨다.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 전에 그 음성이 울릴 내면의 공간이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은 내게 알려주셨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단지 나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나를 향해 들려온 그 음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닿기를 원하셨고 내 삶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려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지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것은 이기적인 특권이 아니라 신성한 부르심이다. 어느 날 나는 평범한 저녁 무렵 벤치에 앉아 있었다. 특별한 기대 없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속삭이셨다. 들어줘. 나는 들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마치 수년간 쌓여온 고통이 몇 분 안에 쏟아져 나오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떠오른 한 단어. 내가 스스로는 절대 떠올릴 수 없는 말이었다. 그것을 그녀에게 전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 말이 바로 그날 아침 하나님께 구했던 정확한 응답이었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성령님의 음성은 내 안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통해 흐른다.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하늘과 침묵 속에 울부짖는 누군가 사이의 다리가 된다. 왜냐하면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민감한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 도달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만나시도록 공간을 여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삶이다. 그 깨달음 이후 성령님은 나를 더 깊은 영역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 그분은 보여주셨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환경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을 수도 있고, 다정해 보이는 말들 뒤에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겉은 조용하지만 안에서 무언가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 불편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에서 오는 것이다. 성령님은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민감함을 키우는 것이다. 나는 점점 환경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영적인 압박감, 육체적인 감각이 아닌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혼란,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하셨다. 자리를 지켜라. 요란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음성은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두려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깨우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분은 내 생각 속으로 스며들려는 것들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하셨다. 근거 없는 걱정, 내면의 비난,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닌 감정들. 그 한가운데에서 내면의 부드러운 한마디가 들려왔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지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호된 생각을 갖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일어난다. 무엇이 그분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은 혼란스럽지 않고 방향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내 분별력을 깊이 있게 다듬어 가시면서 그분은 나를 더욱 친밀한 단계로 이끄셨다. 끊임없는 교제. 이제는 특정한 인도를 구하는 것도 큰 영적 순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분이 방문자가 아니라 거주자라는 인식 속에서 늘 듣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세부적인 부분에 함께하고 계셨고 그 사실을 나는 점점 더 자각하게 되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이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운전 중 문득 떠오르는 생각, 누군가와 대화 중 마음에 스며드는 부드러운 감각, 하루의 무게 속에서 한숨을 내쉴 때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그분은 거기 계셨다. 늘 그랬다. 단지 내가 이전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삶이 거룩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주변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임재가 일상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었다. 설거지는 기도의 순간이 되었고 길을 걷는 것은 예배의 시간이 되었다. 단순한 것이 깊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성령님은 응급 상황에서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바뀐다. 더 이상 특별한 체험을 쫓는 삶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 민감한 심령, 열려있는 내면으로 살아간다. 그때는 그분의 침묵마저도 임재가 되고 기다림마저도 신뢰가 되고 평범한 하루마저도 제단이 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살아있는 교제로 바꾸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가장 깊은 단계에서 성령님은 나에게 모든 다른 가르침을 지탱하는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셨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의 선택이라는 것.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를 알아차리는 것뿐 아니라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진짜 영적 성숙은 모든 게 명확할 때가 아니라 안개 속에서도 따르기로 선택할 때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상황이 있었다. 하나의 문이 열렸고
모든 정황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사람들도 확신했고 상황도 뒷받침되었고 모든 것이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무거움이 있었다. 미묘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흔드는 불편함. 성령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평안의 부재가 나를 크게 흔들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예와 맞는 것은 항상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순종은 어려웠다. 나는 싸웠고 따졌고 내 논리로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내 안에 계속 머물던 그 부드러운 감각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 결정이 깊은 상처를 피하게 해준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했을 어떤 분산을 피하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울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성령님은 멀리까지 보신다. 그분은 침묵으로 보호하시고 인도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나눠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내어드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이 여정의 끝자락에서 내 안에 강하게 뛰는 진리가 하나 있다. 성령님은 단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그 음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임재이기 때문이다. 단지 방향이 아니라 변화이다. 단지 응답이 아니라 관계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바뀐다. 멀게만 느껴지던 것이 친밀해지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것이 가벼워지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그분과 함께라면 가능해진다. 성령님의 음성은 당신을 놀라게 하려 오지 않는다. 당신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 그분의 음성은 기도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당신의 모든 숨결과 선택과 침묵 속으로 스며든다. 그분은 내게 알려주셨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일부만이 누리는 능력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이라는 것을.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단지 진실하면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당신의 퍼포먼스에 반응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항복에 반응하신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항복할수록 그분은 더 많이 드러나신다. 당신이 더 많이 순종할수록 더 깊이 인도하신다. 당신이 더 많이 신뢰할수록 더 단단히 붙드신다. 영적 여정에 졸업장은 없다. 있는 것은 교제, 의존,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한 마음이다.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세요. 성령님께 인도받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요.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삶도 함께 변해갑니다.